영원토록 그의 길을 따르며 말씀 전하리. 할렐루야.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맞이하여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예사랑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찬송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온전히 누리시는 은혜의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 150장 부르시며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다섯째 날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가 고난을 당한 뼈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주간 새벽기도의 다섯째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사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고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신이 아니기에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게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려움과 고비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죠. 때론 넘을 수 없는 그런 커다란 장벽이, 때로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듯한 그러한 막막한 상황 가운데 한숨을 내쉬며 좌절하게 됩니다.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이러한 상황을 한계 상황이라고 정의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 상황은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스퍼스는 주장합니다. 인간은 이러한 한계 상황과 좌절을 통하여 비로소 우리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자각하고 초월자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계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계 상황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도 수많은 한계 상황 속에 부딪혀 어려움과 두려움과 좌절 속에 빠지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제 아침 저희들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당시 예수께서는 무리가 자신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산으로 떠나가시고 또 날이 저물게 되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께서 무리들을 떠나 보내는 동안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께서는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죠. 그렇다면 왜 예수께서는 이 제자들을 서둘러 배에 태워 보냈었을까요? 당시 무리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습니다. 문제는 제자들 역시 그들과 똑같은 세상적인 기대를 품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께서는 이 제자들이 무리에게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그 무리와 떼어 놓으시려고 바다 건너 가버나움 그쪽으로 가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허탈하고 아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더 큰 역사를 그들을 위해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갈 때 문제가 생겨납니다. 요한복음 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아시다시피 갈릴리 바다는 사방으로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해가 지게 되면 찬 공기가 산허리를 따라 내려와서 돌풍으로 변하는 그런 현상이 종종 일어나곤 했습니다. 문제는 이 바람이 가버나움을 향하여 가는 제자들에게 역풍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앞으로 나아가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더욱더 힘들게 만든 것이 있습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제자들 더욱더 힘들게 만든 것은 두 가지였는데요. 첫째로 이미 어두웠다는 것입니다. 낮이라면 그래도 어떻게 해볼 터인데 이미 사방이 칠흑같이 어둠 속에 잠겨버렸다는 것이죠. 그 다음 둘째는 아직 예수께서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전에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의 기적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러기에 만일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면 지금 일어나는 그 풍랑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님께서 지금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한계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게 두려웠습니다. 불안하고 떨렸습니다. 심지어는 예수께 버림받은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왜요?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라고 명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띄워 나갔다면 당연히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야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주님은 풍랑이 일어날 것을 아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제자들로 하여금 그 거친 바다 한복판으로 나아가게 만드셨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한 서운함과 원망이 바다의 거센 풍랑만큼이나 요동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한계 상황, 좌절의 상황,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이미 어두워졌는데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왔었었고 오늘도 다가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가올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이러한 이미와 아직의 한계 상황의 풍랑과 장벽과 낭떠러지 앞에 소망을 잃고 두려워하며 절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명령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한계 상황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미와 아직의 절망과 두려움의 장벽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한계 상황과 절망의 상황은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지점이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죠.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에 제자들은 기뻐하며 주님을 배로 영접하였고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던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인생의 풍랑을 만나 이미 어두워지고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은 그 낭만과 절망의 순간 속에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아니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주님의 말씀은 내가 너를 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 48절 상반절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결코 그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산 위에서 기도하시면서도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시편 94편 9절입니다. 귀를 지으시니까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까 보지 아니하시랴. 그러게 다윗은 시편 139편 1절과 2절을 통해서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여러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나를 봐주고 알아줄 때 우리에게는 힘이 생겨나게 됩니다. 축구 경기를 보십시오. 어웨이 경기보다는 홈 경기 때 더욱더 힘이 납니다. 홈 관중이 직접 찾아와서 경기를 보면서 큰 소리로 응원해 주기 때문이죠. 그러게 2002년 월드컵 당시 우리나라가 4강의 기적을 이룬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거센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어웨이 경기를 치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기 마련이죠.
하지만 분명히 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웨이 경기가 아니라 홈 경기를 치르고 있다는 것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낭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며 알고 계시다는 것은 축구 경기에서 홈팬들이 홈팀의 선수들이 경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알고 응원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 나를 알고 계시다는 것은 나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이죠. 왜?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신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둘째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은 내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보시면 예수께서 힘겹게 노젓는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밤 사경, 오늘로 말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친히 바다 위로 걸어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치게 되죠. 사실 예수님은 굳이 이 제자들에게까지 오시지 않아도 그 멀리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가지고 그들에게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는 오직 하나. 제자들을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전화 한 통화로 끝내계시겠습니까? 아니죠. 만사를 다 제쳐놓고 그 현장으로 달려가실 것입니다. 왜?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모두 다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죠. 다 함께 시편 43편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님께서 단순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주님이시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일 제가 여러분에게 다가가서 접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한다면 여러분의 두려움이 없어지겠습니까? 사라지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러게 마지막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은요, 나를 내 삶의 중심에 모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풍랑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기뻐서 주님을 배로 영접하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요한복음은 바람이 그쳤다는 내용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배가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신 목적은 단순히 그 큰 풍랑을 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가버나움 땅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목적은 단순히 기적을 베풀어서 오늘의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목적지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우리 인생의 배에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는 데 있어서 큰 풍랑이라는 것은 한 번 일어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배에 모시고 항상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모든 풍랑을 뚫고 곧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인생의 목적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시편 107편 23절로부터 3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28절부터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인생의 그 큰 바람과 이미와 아직의 한계 상황과 좌절 속에 있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너의 삶의 중심에 모시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모시고 살아감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인생의 참된 목적지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도 인생의 한계 상황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찾아가 주님의 이름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침으로 그들도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고 우리와 동일한 인생의 참된 목적지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 드리실 때에 이미와 아직의 한계 상황 속에서도 나를 보고 계시고 아시는 주님을 굳게 바라보게 하옵소서. 인생의 풍랑 한복판으로 친히 찾아오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계 상황과 두려움 속에 있는 이웃에게 찾아가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하며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목적지를 향해 함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인생의 풍랑 속에서 이미 어두워지고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은 것 같은 한계 상황을 지나는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간 무리를 걸어 우리 곁에 친히 찾아오신 임마누엘의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배 중심에 영접하여 모시오니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를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시고 오늘도 인생의 두려운 풍랑 가운데 살아가는 이웃들에게도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하여 주님이 예비해 주신 그 복된 목적지를 향해 함께 더불어 나아가는 저희들, 그리고 주님의 몸된 예사랑 선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하신 주님을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그 주님을 세상에 전하며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우리의 인생의 참된 목적지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터전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님 오신 그 의미를 가슴